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웠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번 주일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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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교육 행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대와 함께 연합으로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여름도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여름이지만 이렇게 교육 여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러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반응과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 속뜻은 전혀 반대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부르죠.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 왜 이런 잘못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참 잘했네,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글들을 읽을 때 그런 아이러니가 많이 표현되는 글들을 읽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소방서의 화재,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방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이 나면 불이 끄는 역할을 하는 게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화재, 아이러니입니다. 또 아이러니와 역설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혼동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다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소방서에 불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불이 났다, 그래서 소방서의 화재라는 말에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원인과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힘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기고, 억누르면 작아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거룩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굉장한 아이러니와 반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부터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비참한 저주와 패배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구원의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과 고통과 고초와 역경을 생각하지만 또 십자가는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았고 또 비움이 채움을 가져왔죠.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기 교회는 결코 평탄하게 탄생하거나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와 폭력과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작에 부서지고 없어져야 할 교회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다 중단되고 끊어졌지만 2000여 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그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조도 나라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교회는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이걸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5장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러한 아이러니입니다. 초기 교회는 짓밟힐수록 더 단단해졌고 흩어질수록 더 넓게 퍼졌고 핍박받을수록 더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안에는 어떤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굉장히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아이러니를 여러분들과 제가 충분히 느끼고, 또 이 무더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될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폭발하는 초기 교회의 이 역동성, 이 생명력, 밟으면 밟을수록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 복음의 행진, 이 복음의 물결. 세상이 거스르려고 해도 이 복음은 점점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더 커져나가고 교회는 더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루살렘 초기 교회를 기억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이 120 문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끝자락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함께 기도한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베드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쳐서 복음을 전파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2장과 3장과 4장에서 계속 서술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또다시 아이러니가 등장하는데,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죄악이 들어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을 속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핍박하면 없어지고 사라져야 하는데 오늘 이 교회는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과 표적과 민간의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그림자가 자기의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덮이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계속해서 더 부흥하고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또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초월적인 역사로 밖에는 우리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오늘 이 초기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하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보행 장애자를 일으켜 세웠던 사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의 영적 권위 앞에 압도되었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종교기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으름장을 놓고, 너희 한 번만 더 전해봐, 너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위협해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했던 이 아이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이러니가 펼쳐져야만 하고 복음의 행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반발도 거세졌죠. 사도행전 4장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위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며 종교 재판을 열어서 압박했습니다.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이 사도들의 목전에 다다랐던 것이죠. 만약 초기 교회가 인간의 힘과 조직으로 뭉친 단체였다면 이 위협 앞에 두려워 떨며 숨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아이러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은 위협을 당하고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향했습니까? 자신들의 숨어들 방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숨겨질 아지트를 찾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기도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없애주시고 사도들에게 위협과 고난과 핍박을 행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어떻게 말씀이 보도됩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4장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끝내지 않고 계속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러니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만약에 분명히 초기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표적과 기사와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덧입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 걸음에 달려 나아가야 하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할 힘을 구했어요. 위협이 거짓일수록 기도의 부르짖음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를 다시 경험한 것이죠. 세상은 위협과 공포로 고작 폭력으로 교회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공포를 뚫고 나오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교회를 더욱 역동적으로 전진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순전함을 증명하고 영적 야생을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 촉매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기 교회가 행했던 믿음의 약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팎의 위기를 넘어선 거룩한 두려움과 대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라는 외부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사탄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내부의 적을 심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죄악이 도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곳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더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알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부흥하면 마침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을 알기에 사탄은 그 싹을 자리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교묘히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와해시키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무기력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더 악착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초기 교회가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이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번지기 시작한 위선과 탐욕, 거짓이라는 영적 질병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내부의 죄악을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결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3시간 차이로 말이죠. 이 사건은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죠. 바로 앞인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복음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갔더니 헌금을 드렸는데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대. 공동체 전체에 무겁고 엄숙한 두려움에 감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야, 저기 무서운 곳이다, 저 교회라는 곳에 가면 큰일 나겠다 하고 멀리하고 도망쳐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3절 후반부와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이제 가면 안 되는 곳, 야, 저기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여기고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 마땅한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칭송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야, 교회는 가면 안 된다, 너 자칫 잘못하다가 교회에서 죽을 수 있어, 야, 그곳은 살벌한 곳이야,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법한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줘요. 이 상식을 깨는 거죠. 우리의 관념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처럼 심은 것에서 거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 인과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이걸 벗어나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실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감히 상종하지 못할 만큼 거룩한 위험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교회를 향해 뭐를 보냈어요? 칭송을 보내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손가락질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가벼워질 때 세상은 교회를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영적 권위를 가질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갈망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80년대, 90년대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했을 때 교회는 칭송받고 부흥한 우리 그런 사례가 한국 교회 안에서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매력을 뿜어내는 공동체가 되었고, 박해의 한복판에서 폭발적인 대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우리에게 내려서,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구나. 부흥은 우리가 돈을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전도하고 막 전도 물품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을 갈망하며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부흥의 실체, 부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흥은 내 노력과 내 물질과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만 이 부흥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와서 초기 기독교회가 도달한 부흥의 절정을 한번 목격해 보십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계속 솔로몬 행각이 반복되는데요, 이곳은 얼마 전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위협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장소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보란듯이 다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장 안전한 성령의 집회의 장소가 된 거죠.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눈물겨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상과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길거리에서 이 고침을 받는 역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의 한 중심,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발을 거닐고 딛고 있는 그 장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박멸하려 밀어붙였지만 그 박해의 압박은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을 예루살렘을 넘어 부근의 수많은 성읍까지 뿜어져 나가게 만드는 엔진이 되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은 더 거세져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면 예수의 운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또 제자들의 그런 사도들을 위협하고 폭력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제2의 제3의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행방의 역사가 예루살렘 거리마다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여지는 역사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했던 초기 교회의 역동적인 발걸음을 보셨습니까? 오늘 사탄은 초기 교회 때와 같이 칼과 감옥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고난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이 실체를 보고 깨닫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악한 영들의 역사도 거세집니다. 수련회에 못 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괜히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치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크면 클수록 악한 영들의 역사도 거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고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도,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경제적인 위기도, 인간관계의 깨어짐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불이익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장갑처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절망감을 느끼게 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며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러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붙들려 있다면 사탄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공격을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도록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밟힐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물꼬를 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갇힐수록 더 강력하게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도리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야성을 깨우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위기의 장소를 오늘 본문의 솔로몬 행각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두려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비웃으시며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난이 마침내 찬란한 축복과 부흥으로 뒤바뀌는 이 복음의 아이러니를 삶에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기교회가 당했던 수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교회를 누르려 했으나 하나님은 복음의 아이러니로 세상을 이기셨고 그것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이 아이러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솔로몬 행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